그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일입니다. 그게 한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특별한 기억입니다. 연애 초기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서울에서 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예쁘게 지고 있었고 뭔가 다리 같은 거를 건너갔던 그런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가 하나 나서 또 젠틀맨답게 앉으시라고 제가 서 있겠다. 그땐 저희 존댓말 서로 극존칭을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가방을 주섬주섬 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책에서 가방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억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예수님을 저희 아내가 이제 살 소망이 없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났고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아내 표현으로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성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 졸려서 더 이상 책을 보지 못할 때까지 성경을 보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성경을 이렇게 보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보여주듯 하듯 아주 넓고 낡은 작은 성경을 이렇게 꺼내 드는데 감탄도 나오지만 속으로 긴장감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말씀이면 어떡하지? 혹시 진짜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연애 초기니까 좀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 머리는 이렇게 핑핑핑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성경을 이렇게 주섬주섬 피더니 잠언을 피는 겁니다. 잠언은 저희 아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나는 지혜가 정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이 지혜의 책이라고 하니까 이 책을 좀 계속 읽으면 나도 좀 어떻게 그 지혜를 닮아갈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하여서 이 잠언서를 숫자를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잠언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명언집 같고 속담집 같고 맥락도 없고 어떤 흐름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서 잠언은 그렇게 제가 몇 번은 성경을 읽었지만 주의 깊게 읽지 않았습니다. 잠언을 피니까 긴장감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밑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말씀이요 라고 하고서 저희 말씀을 보여줬는데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적게 읽은 편은 아닌데 정말 생전하고 처음 보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말씀 좀 읽은 사람들은 대충 읽으면 맥락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잠언 27장 7절 말씀입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그럼 당연히 배부르니까 꿀도 싫죠. 더 먹는 배불러 못 먹겠어. 내가 굶주려 있으면 쓴 것도 달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잠언서에서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말을 주는 것인가라고 심각하게 머리를 돌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러고서 말을 하고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서였는지 아니면 제 말을 굳이 들을 게 아니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그래서 자기가 이 재미있는 말씀을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배부른 자라는 거는 마음이 부유한 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 축복, 위로, 약속, 그런 말씀조차도 싫어하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달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쓴 말씀, 질책과 회개를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조차도 달게 듣는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배부른 자이십니까? 아니면 줄인 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요? 꿀처럼 다십니까? 아니면 딱딱하고 쓰고 때론 지루하고 때로는 졸려서 읽기 시작만 하면 하품이 나오고 지루한 것이 되어서 써서 뱉어버리는 것이 되었나요? 아니, 때로는 너무 쓴 나머지 입에 넣기조차도 주저주저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노래하듯 찬양하듯 예배하듯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그저 다윗이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가고 주일학교 가고 교회에 가고 랍비디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려서 정말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라고 고백하며 올린 이 다윗의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너무나도 늦게 알은 사실, 하지만 모든 말씀의 기본이 돼야 되는 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책 안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실제 이 우리를 지은 창조주의 실제 음성을 사람들이 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듣고 글로 옮긴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서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죽었었는데, 그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가 소성케 되었다. 소성케 되었다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죽었었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 큰 일이었나 싶은데, 제가 그 당시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가장 속상하시고 어려운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셨겠죠. 근데 제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마침 어머니가 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속상해하면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하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어머니는 더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시며 이제 참지 못하시는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아들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그 서러움, 슬픔, 아픔이 다 뒤죽박죽 막 튀어나오면서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한참을 이렇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어머니 말씀을 듣고 한참을 울고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말로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울었던 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얘기하곤 하면 하는 말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뜻이며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위로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말씀에 다 던져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온 몸에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살립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빛과 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뭉그러졌는데, 내 마음이 상했는데, 내 마음이 찢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말 하지 않고 나를 그 너른 품에 앉아서 그 품에서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나요?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우리의 온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억압되었는데, 우리가 종이었는데, 우리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와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지만, 그분은 우리의 반응과 무관하게, 아니 우리의 반응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끝끝내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역사적인 현장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온 시대를 통틀어 약속하신 그 꽃봉오리와 같은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구원을 마침내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그의 삶 속에 여전히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너희들의 끝이 거기가 아니야. 반드시 때가 올 터인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너희들을 나의 나라로 불러들일 거야 라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합니다. 이 솟원케 되는, 영혼을 솟원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명심보감에도 있지만 그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써서 우리에게 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 번역하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늘 이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안중근 의사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어가지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혓바늘이 돋는다 이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는 맨날 책을 읽었다. 저는 이렇게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지 않아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훌륭하니까 계속 읽으시고 저는 그냥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계속 안 읽어야지 그냥 그렇게 말을 넘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 뜻을 불과 한 달 전에야 알았습니다. 이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는 이 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 같은 게 돋아서 내가 뱉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 가시처럼 날아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책을 좀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듣는지 뭘 읽는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속 노화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 집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집안의 식단이 바뀝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늙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연금, 보험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우리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육의 도시 캠브리지에서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이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이 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그런 거에 많은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단, 여러분 건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읽어보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이 60g이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삼겹살을 200g 이상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눠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요. 미래에 대한 준비 너무나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지혜로운 소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아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살듯이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지혜의 근본이 이 세상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지혜로운 그 모든 말도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건강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 저속 노화의 소리를 들으면 그 자체는 지혜로운 것인데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와 우리의 돈을 잘 분배하는 것에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미래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교육이란 신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이 정답인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르 부독서 구중생연극이라.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답인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내 안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아둔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말은 상대방을 쏘는,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의 소리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교양 있는 영국 시민, 한국 시민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한 것은 너무나도 아둔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를 보낸 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여기서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 길 앞에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던 어리석은 길에서 멈추어 서서 회개하는 일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핍박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였지요?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게 한 것입니까? 그가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겨서 예수를 핍박하는 삶, 생명이 없는 삶으로 가고 있던 그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생명의 길로 옮긴 것입니다. 그가 지혜롭다 생각한 그 모든 행동들을 아둔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옮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울의 옛길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오늘 읽고 내일 읽는다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거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길이 시궁창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로 차지 못하면 그 길로, 사망의 길로, 음녀의 길로 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너무나 어리석은 자처럼 옛날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아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를 소성케 하여서 끝끝내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이 믿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온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시고,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평강을 구하시며, 내 안에 쓴뿌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오셔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말씀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읽기 싫어도 읽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온 마음이 난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읽기 싫은데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시간의 결단입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장을 매일 읽겠다. 이 시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나의 방에서, 아니면 내 차 안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나의 골방에서 읽겠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읽는 것에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에 반드시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시간을 결단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후루룩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시간과 장소를 결단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소성케 되며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